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방문이었죠. 사도행전을 보면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첫 번째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떠나 나와서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렸죠. 교회가 네 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편지 하나를 써서 보내죠. 첫 번째 편지인데 우리에게는 남아있질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목회 서신으로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보냈지만 들려온 소식은 교회가 계속 싸우고 있다는 얘기였죠. 안 되겠다 싶어서 2번째 편지를 다시 보냅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로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길 이전에 편지를 보낸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 우리가 그 앞에 편지가 하나 더 있구나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2번의 편지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싸움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싶은 바울이 직접 방문하기로 합니다. 당시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는데 아가야 지방, 이 고린도 지역까지 꽤 먼 거리를 굳이 말하지 않고 이렇게 예기치 못한 방문으로 찾아옵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배 타고 300km고요. 육로로 오면 1000km를 오게 된 거예요. 이 2번째 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2번째 방문은 교회나 바울 모두에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교회는 바울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았고 바울에게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도 상처만 받고 어찌하지 못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 버렸죠. 목회자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찢어질 듯 아프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편지를 보내도 안 돼요. 방문을 해도 안 돼요. 계속 그걸 놓고 씨름을 하던 중에 그래도 안 되겠다. 할 수 있는 게 이거니 편지를 또 쓰자. 3번째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편지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다만 이 편지는 혹독한 편지, 눈물의 편지로 알려져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4번째로 편지를 쓴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 그 앞전에 쓴 편지 3번째 편지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알죠.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4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고 쓴 게 아니었다. 바울은 이 눈물의 편지 3번째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부탁하여 보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가져간 디도가 편지를 다 교회 앞에 낭송을 하고 교회의 바울에 대한 반응을 다 듣고 디도가 그 소식을 안고 다시 에베소에 있는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km, 1000km니까 갔다가 얘기하고 처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엄청 오래 걸리겠죠. 이 마음이 졸였던 바울은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식으로 터미널로 마중을 나갑니다. 이 터미널이 어디냐면 항구인 드로아 항구까지 150km를 항구 위로 올라가서 기다려요. 아가야 지방에서 편지를 읽어주고 얘기를 했던 디도가 이제 고린도에서 아덴으로 데살로니가로 빌립보로 해서 드로아 항구까지 넘어오는데 그 항구에서 탁 하고 만납니다. 바울이 디도를 만나자마자 상황이 어떻게 됐냐고, 오해는 풀어졌냐고, 교회는 괜찮았냐고 물었을 거예요. 바울이 이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 7장 6절에 그 디도 만난 얘기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나를 위로했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세 번째 편지를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받아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편지에 대한 답을 잘 들은 거예요. 바울에 대한 오해는 풀렸고 관계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용기를 내서 네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낸 게 이 고린도 후서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첫 번째 개척 방문, 두 번째 예기치 못한 방문으로 상처 준 방문, 상처받은 방문,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자신이 이제 하려고 계획한다라고 써놨어요.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방문을 준비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과거에 그런 서로에게 막 아픈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바울은 이 방문이 이게 가고는 싶지만 상당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염려하는 것이 막 역력히 드러나죠. 14절 보세요. 보라,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원문에는 짐을 지어주지 아니할 것이다. 조금도 부담되고 싶지 않다.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 내어준다. 19절 하반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원문에는 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너희를 내가 방문해서 세우려고 가는 거다. 역시 바울은 목회자였어요. 그들의 영적인 아비였어요. 누가 봐도 사실은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했지요. 무례했지요. 바울의 그 생각들과 그 마음을 다 오해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낳았던 바울은 끝까지 그들의 영혼이 다칠까봐 마음을 썼고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살살 이렇게 다독여가며 그렇게 그들을 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전도여행을 1, 2, 3차, 4차까지 돌아다니잖아요. 그때 보면 바울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두려움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바울을 죽여버리겠다고 살해 조직단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을 기소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쳐넣어도 그냥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도 나는 오히려 안 나가겠다고 하는 만큼 이만큼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어요. 13장의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14장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19장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26장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담대해요. 마지막 28장 31절 사도행전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바울의 모습은 아주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짧은 단 2구절에서 두렵다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게 특이하더라고요. 4번이나 쏟아냅니다. 그럼 마지막엔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두려움이 없다는 바울이 두렵고 두렵다고 쏟아내요. 그럼 바울이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성도들의 영혼이 행여나 다칠까 두려웠던 거예요. 성도들과 목회자와의 그 영적인 관계가 행여나 깨어질까 두려웠던 거예요. 성도들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회개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만나게 될까 봐 두려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이 두렵지 않았어요. 상황도 두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혼을 생각할 때는 영혼이 다칠까, 영혼이 여전히 죄에 빠져 있을까 봐 영혼에 집중하여 그것에 대해서는 조심조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자신이 이렇게 사역했다고 말하거든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영적으로 매우 섬세했던 사람입니다. 영혼을 돌보고 살피고 치료하는 전문가였어요. 갓난아이같이 울거나 어린아이같이 구는 그런 성도들을 세심히 달래고 돌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들 영혼이 회복되기만을 바랬던 사역자였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며 제 자신과 성도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참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또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두려울까? 재정이 어려울까봐, 자녀들이 아플까봐, 또 잘못될까봐, 우리 건강이 상하거나 문제가 생길까봐, 우리도 이런 걸로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더 영적이지 못할까봐 혹시 두려운 적은 없었는지, 혹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은 없었는지,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연로하시면서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리시면 어떨까 하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한 적은 없었는지,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제대로 서고 있지 못하면 어떠는지에 대한 그런 염려된과 관심 말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옷을 차려입고 화장도 하고 갖추고 나가는 것에 열심히 있고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내 자신의 영혼이 어떠한지를 그만큼 또 살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바울은 사람을 보거나 만날 때 항상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그렇게 막 영혼의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영혼은 괜찮다라고 당연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영혼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철저한 건강한 의심과 건강한 긴장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상대방만 열심히 가르쳤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몸도 쳐서 복종하며 깨어나와 기도해야 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너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 줄 알아 하면서 자신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떨며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나 타인의 영혼에 관심이 있던 사람, 사도 바울. 여러분, 이 같은 관점은
우리 하나님의 관점이었더라고요. 주기도문에 7개의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 중에 마지막 3가지,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 4가지 중에 3가지는 다 우리의 영혼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문제,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네, 우리 영혼에 대해 관심이 있죠. 마지막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이것도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의 간구 제목으로 우리 모두 여러분들을 축복하길 원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정말 영혼이 잘되는 그런 은혜가 먼저 있어서 또 막 정말 요한이 축복하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이미 잘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미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너의 모든 일들과 내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한다. 이 복이,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두려움이 없던 사람. 하지만 영혼에 대한 관심과 영혼이 상할까, 또 자신의 영혼은 열심히 사역한다고 주여 주여 불렀지만 행함이 없이, 영성이 없이 오히려 나중에 버림받을까 봐 그렇게 늘 깨어 있었던 것처럼 정말 안팎으로 깨어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 하나님 보시는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들을 축복하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